1967년 12월 3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여성의 심장을 남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심장을 받은 사람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이 크리스천 버나드는 자신이 그동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23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때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그냥 목숨을 잃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이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의 저자인 이 에스겔은 이 30세 때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굉장히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7년 정도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이상 몸이 꽁꽁 묶여 있고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에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내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이 꿈꿔왔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그냥 별일이 없었으면 30세가 되었을 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세 때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면 할 업무들, 직무들을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일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나는 제사장이 되겠구나. 앞으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2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으면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적어도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사인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 잡혀간 그 5년 동안, 처음 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은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제사장이 되기만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삶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이방인의 포로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는 동안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점점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움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제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그때까지 참고 계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 해에 아내가 갑자기 죽었던 그 일도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에스겔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마 에스겔은 나중에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은 오늘 3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셔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그들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새 출애굽, 그다음에 새 언약, 새로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에 이제 그런 뉴스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였냐면 그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 주민들이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틀었는데 마실 수 없는 이게 녹물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했는데 방법을 찾아봤더니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수도관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거기 있었던 이 금속들이 다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다 오염시키고 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불순물들이나 찌꺼기들이 이 관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실 물이어야 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수도관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수도관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애굽,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정결케 되는 것.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상태의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것이며. 여기 새 마음의 이 마음은 중심, 가운데 그리고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렇게 깨끗해진 다음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심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심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 육신에 있었던 그 굳은 마음, 그 심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그 딱딱한 마음을 도려내고, 지금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도려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거북이와 따개비 그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따개비가 거북이 등에 붙어서 거북이의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막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 거북이를 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이 과학을 연구하는 분인지 그분이 이제 따개비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그 이제 영상을 봤는데, 따개비는 자신의 그 몸 바닥에서 이 시멘트와 같은 이 단백질 접착제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이나 어떤 표면에 가서 탁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다른 생물을 빨아먹거나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붙어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의사나 이 해양 생물학자들이 따개비가 붙어 있는 그 양을 보면서 그 생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힘이 없거나 좀 약해지게 되면 그런 거북이한테는 따개비가 많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강하고 막 활기찬 그런 거북이한테는 따개비가 잘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따개비가 거북이의 건강을 해치고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약해 있고 이미 병들어 있고 힘을 잃어버린 그 거북이한테 따개비들이 가서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북이나 어떤 고래, 이런 해양 생물들은 따개비가 붙으면 스스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생물들은 별로 따개비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와 따개비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따개비가 우리한테 붙어도 우리가 그거를 멀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죄가 붙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개비가 이 거북이 등에 이제 하나둘 붙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등을 완전히 뒤덮을 만큼 붙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혹시 먼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 또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전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부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에 보니까 널고 있는 그 빨래에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룩이 있는 그 빨래를 그래도 빨았다고 이제 널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저 집 빨래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저 얼룩 봐요. 저 얼룩이 있는데 그냥 저걸 널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옆집에서 또 빨래를 넣는 게 보였습니다. 자, 근데 역시 그 빨래에 또 때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빨래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그 얼룩이 진 그 빨래를 다시 빨아서 넣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또 다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또 옆집 아주머니가 또 흰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 빨래도 이제 얼룩이 막 묻어 있고 막 때가 이렇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도 저렇게 얼룩진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서 저거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저 빨래 저거 입다가는 병 걸리겠어요. 자, 그러자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운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의 창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그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얼룩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죄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의 따개비들이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북이는 자신의 등에 얼마의 따개비가 붙어 있는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은 아마 볼 수 있다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것만 보고 판단할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된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새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은 새 출애굽 그리고 새 언약 새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지고 그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28절인데요. 28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2025년 복된 한 해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 녹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있었던 우리의 묵은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어 2025년에는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처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지나온 우리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내 행한 모든 생각지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우리 앞에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영을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새 일 행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지으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하나님 2025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떠셨습니까? 2024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런 따개비들이 우리의 삶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그들의 삶을 고쳐주고 싶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정작 내 모습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작 내 등에는 얼마나 많은 따개비가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정작 우리의 창문이 더러워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흰 빨래를 보면서 더러운 빨래를 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딱딱해진 그 마음 도려내고 주님의 심장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이 따개비들을 하나님 이것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창을 보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딱딱해진 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제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새 출애굽, 새 언약, 새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막의 강물을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2025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 넘치는 은혜와 복과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늘 무너지고 늘 낙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처럼 2025년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정결케 씻어 주시고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 하나님 내 등 뒤에 붙어있는 이 허물과 이 죄의 따개비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마음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는 이 마음의 창문들을, 이 얼룩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2025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딱딱한 돌 같은 마음 도려내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